오늘 이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힘과 용기를 준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의 군사 한 사람이 꾼 그 꿈은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항상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사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천사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개 병사의 꿈에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 병사가 바로 그때 바로 그러한 내용의 꿈을 꾸었다라는 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자체로는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의 한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꿈을 꾼 자가 자신의 이 동료에게 그 꿈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밤중에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꿈을 꾸고 아침에 이야기하지 밤중에 자다가 그것도 동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사가 자기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바로 밤중에 동료에게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병사의 머리뿐만 아니라 그의 혀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드온에게 그리고 거기에 갔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 병사가 기드온과 부하가 내려온 그 시간에 꼭 맞추어서 정확한 시간에 꿈 이야기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과 천사 그리고 여타 모든 세상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셔서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의 위기를 면해주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했을 때라도 나는 혼자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닿고 있고 그 만물이 하늘에 떠 있는 이 별까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건 보세요. 본문의 이 사건은 사소한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았고 사소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서 큰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고 또한 감정적인 존재이기도 하여서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일은 종종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드온도 보리떡에 대한 이 꿈으로부터 큰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브루스는 전투를 할 때마다 패하여 이제는 스코틀랜드의 왕관을 차지하기는 틀렸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건초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에 숨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거미 한 마리가 자신의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다시 또 실을 거두면 또 다시 실을 또 내가지고 결국에는 거미줄을 완성하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거미 같은 미물도 저처럼 인내하여 드디어 성공을 하고야 하는구나. 어찌 내가 인내하며 버틸 때 성공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거미에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되찾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대적들이 메뚜기의 중담같이 깔려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얼마든지 미물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잎이 다 떨어져서 여러분 앙상하게 서있는 여러분 나무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겉모양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생명은 약속되어졌다는 듯이 그렇게 생명을 막 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연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계속 믿고 여러분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흘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기드온의 이 적들인 미디안의 병사가 자기들이 패전할 것을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악의 세력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이 너무 강하고 그 위치가 너무 견고하여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악의 세력을 과대평가한 일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활하고 사악한 이단자라고 해도 그는 인간이고 게다가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뿌리의 근본이 악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두려움이 우리 의인들보다 배가 더 엄청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은요, 꿈속에서 보리떡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별로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리떡을 뭉치면 여러분 뭉쳐집니까? 전혀 잘 안 뭉쳐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밀이 없을 때나 할 수 없이 보리떡을 먹었는데 특히 가난과 기근에 처했을 때에 많이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보리가루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개나 소나 돼지 같은 그런 짐승에게 주어지는 사료에 불과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리떡은 곧 비천한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다 라고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보리떡은 보통 땅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덮은 다음에 그 속에 불을 지펴서 돌을 달구어졌을 때 물에 갠 이 보리가루를 얕은 판 위에 얹은 후에 그 판을 달구어진 돌 위에 놓고 그 위에다가 재를 덮게 됩니다. 재를 덮어서 익혀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리떡인 것입니다. 그 모양은 굉장히 거칠고 볼품이 없지만은 특히 그것이 얇고 길쭉한 모양을 하고 그렇게 얇고 그냥 길쭉한 모양이 있었더라면 그 꿈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상징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보리떡은 덩어리도 되었다 이말, 덩어리. 둥글둥글하게 곰같이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구의 보적을 느끼지 않으신 분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밀을 자르고 타작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우리는 농부 기도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농부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원이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300명 별로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리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사료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그런 분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너무나 소심해서 물을 먹을 때에 남자답게 턱 엎드려가지고 벌컥벌컥 묵지 않았고 소심해가 손을 가지고 바짝 들어가지고 그냥 손에서 물을 갖다 쪽쪽쪽쪽 핥아 먹는 이런 소심한 사람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천한 사람.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보리떡,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짓밟아 버리면은 이 보리떡은 그저 다 부서져 버립니다. 덩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디안 사람의 큰 세력을 이 보리떡 하찮은 것 가지고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른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덩어리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소수에 불과해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때 능력은 인간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보세요. 29절에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수단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라면 장막을 무너뜨리는 이 보리떡을 사용할 생각을 아예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리스 로마의 이교도들이 어찌 갈릴리 하잘것없는 어부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사상과 그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생각이나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것으로도 크게 사용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원은 보리떡에나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용맹한 장수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효과적인 그런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사용하신 이 수단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보리떡에 불과했지만 그 적들은 바로 그 보리떡에 의해서 풍지박산이 되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그 군대를 치고 자기들 스스로 멸망할 것을 생각이나 했겠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온 세계에 핵무기가 덕실거립니다. 이 핵무기가 다 터져버리면 이 지구는 몇 개라도 하달 것 없이 다 풍지박산이 나고 산산조각이 다 나버리고 사람은 한 사람도 생물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핵무기는 늘 보리떡을 능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 보리떡을 능가할 어떠한 무기도 군사도 나라도 민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분은 이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리떡으로 미디안의 천막을 뒤집어 엎었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 세상이 악의 세력으로 둘러싸이고 우리의 편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물리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싸움에서도 이와 같은 싸움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대한 죄의 세력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느낍니다. 항상 우리는 느끼죠. 죄가 우리는 순간순간 메뚜기의 그 중다환같이 깔려있는 미디안 사람처럼 온갖 종류의 죄가 우리 마음을 점거하여 우리로부터 안식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침략자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망하지 말고 그 침략자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무장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을 때에 죄악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할 때에 눈물이 강같이 흐를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희열이 넘칠 것이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꿈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이 방금 꾼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그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적의 대장이 와서 듣고 있으리라 라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적 대장의 사기를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높여주었다는 사실도 상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약한 이 성정을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겁먹을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심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약한 믿음도 용납해 주시면서 친히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는 한 정표가 필요 없겠지만은 인간이 부득불 그 정표를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그 정표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표를 요구하는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마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정표를 보이시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잘못된 태도를 용납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응하여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표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기드온의 심령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 한밤중 적은 메뚜기의 중단같이 깔려있는 이쪽 편에 단 300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드온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은 싸움이 이쪽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병사의 숫자는 싸움의 승패와 무관할 것이라는 것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적병의 꿈을 통해서 그 확신을 품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계시로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은 하나가 아니고 매우 다양해서 누가 무엇을 요구하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해결책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영혼에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을 이용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기드온을 고무시킨 것은 동료 병사가 아니고 적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가 아니고 미디안 사람들 쪽에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귀중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적으로부터 오히려 이들을 치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탄과 사탄의 술책을 잘 연구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단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때의 시험은 우리의 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이렇게 복이 있으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때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좋은 친구다 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좋은 친구인데 그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을 이용하실 것이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위대한 섭리 아래서 저와 여러분 앞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움 없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남은 세월들 전혀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상상할 수 없는 보리떡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두려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보리떡 같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백성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최후에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